갓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후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국 자손과 하교바 자손과 할훗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바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자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성직자 및 이방인의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가운데 이동한 인물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장 부류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1차 귀한 명단에 속해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미 우리가 35절까지는 팔레스타인으로 기여한 지도자들과 평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오늘 본 말씀은 성직자들과 그다음에 레위인들,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었고요. 오늘 느디님 자손들과 솔로몬 신하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귀환에 나올 때 그들이 함께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이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요, 또 그들의 후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기들 자체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다시 땅이 회복되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이 명단에 함께 들어가서서 그들과 함께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도요,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행했죠.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갈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나오미 역시 그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이방인으로서 굳이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고향 따로 내 고향을 따라가는데 네가 베들레헴에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룻이 따라가고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에서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다가 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본토 땅으로 귀환해 올 때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0절에서 42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느비딤 사람들의
이제 이 귀한 명단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고 55절에서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게 귀환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솔로몬의 왕 때에 나라를 점령, 이웃 나라를 점령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그들을 솔로몬이 자기 신하로 삼고요,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굳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굳이 끝까지 맺어갈 필요도 없고 또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것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귀한 명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에스라가 기록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던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6절과 3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1차 명단에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4289명입니다. 4289명이 1차 귀환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으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우월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 굳이 따진다면, 레벨을 따진다면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귀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사장들은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이 관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있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이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귀환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귀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전체적인 지파들을 보거나 전체적인 족속들을 보면서 가장 적은 숫자의 모습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이 귀환하는 이 모습 가운데는 가장 많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주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89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 귀환 명단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1차 귀환할 때요,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42,360명으로 나옵니다. 1차 귀환이요. 42,360명에 비하면 이 제사장 족속들, 제사장들만 4,289명이라는 숫자는 10분의 1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제사장들이 귀환할 때 포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는 그들이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분배받을 때 땅이 주어지지 않고 기업이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에 속했던 이 레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이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 생활할 때에 거기서 70년 동안 지낼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요, 후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분배를 받을 수가 없고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본다면 이방인을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자유롭게 자기에게서의 소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삶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자기 땅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 귀환하는 명단에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족속의 귀환한 명단이 오늘 본문에서는 341명입니다. 그럼 제사장 숫자보다 레위 숫자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아론 자손이 나오고 그 아론 족장의 속에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레위 지파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1차 이주할 때는 34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요, 레위 자손들이 이방인의 바벨론의 삶의 생활에서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가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적은 숫자 341명만 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341명만 갔다는 그 숫자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떠났다는 얘기니까 그 많은 레위 지파 중에 341명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숫자를 따져보면 레위 지파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귀환 명단에 속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원래는 이방인의 혈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것은 바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인으로서 귀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으로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느디님 자손들은 비록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특히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왕국이 커져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서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뭐 어느 시대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에게 잡아온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느린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잡아와서 그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화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상대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인으로서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국에도 지금은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 남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사람과 또 이 외국인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무시하죠. 그것이 이제 몇 세대가 지나도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얼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 동북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아시아인들이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대가 지나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느디님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들의 조상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요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포로된 사람들이 귀환하는 목적은요, 나라 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이게 바벨론 출이죠. 바벨론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더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절에서요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어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시대에 잡혀와서 솔로몬의 신하로서 종으로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궁궐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지나면서요 이슬람화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유다 땅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종교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으로 이렇게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고 없고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년이 이런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너디님 자손들, 또 솔로몬의 신하의 노예의 종으로 있었던 그런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화할 때 그들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여러 많은 국제적인 모습 가운데 이웃 나라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인종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땅은, 이 세계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비록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화 되었던 귀한 그들은 사람들이었지만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날 이 복음은 어떤 이렇게 기속적인 상류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없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절실하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갔어요 이단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히 사단의 노예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참된 구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거부감을 가져야 되고요. 성경 바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라 라고 하는 아주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묻지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고 그들을 상대하도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어떤 계층이든 어떤 부류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온전히 한 모습으로 공통적인 한 지체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어떤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